제가 텔레비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뉴스는 꼭 봅니다만. 그런데 언젠가 한번 연속곡이 지나가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야, 그 주택이 대단하대요. 예,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원주택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 정말 거창하게 지어진 그 집, 거기에 그 내부의 인테리어, 거기에 놓여져 있는 침대. 그런데 제가 본 그 순간의 장면은 그 침대에 누워 잠을 못 이루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장면을 보았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부럽지 않대요. 예, 하나도 부럽지 않아. 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나는 아파트 조그만 방에서도 잠을 잘 자거든요. 예, 그냥 무조건 10시 10분 전에 누우면 낮잠을 또 종일 자서도 그냥 자요.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그 화려한 집, 그 호화스러운 침대 위에서 잠 못 이루고 꿈틀거리는 거 보고, 아하, 행복이란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권력 있는 사람들 쫓기고 쫓아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세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구나.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해도 출세해도 못해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예. 영적으로 늘 우리의 마음, 육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이 있을 때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래, 진정한 행복은 감사할 마음이 있을 때 행복하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그럼 감사한 마음은 어디서 날까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때. 어머님이 가정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때로는 가정주부로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노동판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예. 또는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장소에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돈을 벌어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다시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뒷받침하고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 여기에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일었을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함이 아니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들어가고 학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식당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설거지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요즘이야 그래도 좀 낫죠. 우리 과거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좀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순간적이. 그래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학비도 대고 그들의 옷도 사주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행복은 감사할 때 행복하다. 예. 있고 없음에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감사하다. 그때 행복하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희생할 때.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허랑방탕하고, 이거는 감사가 아니거든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했든 부모님을 위했든 남편을 위했든 아내를 위했든 가족을 위했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용될 때 거기서 감사를 느끼는데, 바로 그 일이 보람을 느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람 느끼는 일은 희생할 때고. 그래서 희생, 보람, 감사, 행복.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래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고생하시다가 아침 일찍이 교회 나와 새벽부터 주차 안내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각 분야에서 식당에서 밥을 짓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함이 나를 통해서 누구인가 배부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신앙의 보탬을 주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내가 희생하는 그 희생이, 그 헌신이 내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내가 그 일이 보람이 있을 때 내가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는 나는 행복해. 고생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람을 모르는 사람,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미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 같아. 아니, 일주일 내내 가서 고생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그 고생하다가 토요일 날쯤 차를 몰고 저 멀리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산 강가에서 좀 즐겼으면 얼마나 좋은데, 교회에 가거든 그 무더운 더위에. 그렇다고 이 말이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무엇이 보람이 있고 무엇이 기쁨이 있고 무엇이 감사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허탄 수고를 하는 거죠.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위주로 한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영혼의 구원을 시킬 수 있고, 내 헌신 봉사를 통해서 누구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일을 감당하면 나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히 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차는 생활, 거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돼. 나는 행복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생하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늘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거대한 저택에서 산다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속에 잠을 못 이루고 고통을 느끼며 행복감을 못 느끼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온 세계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되겠는데 사람은 약한 존재라 조금 감사하고 조금 행복해 하다가도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에 실패하든지 뭐 어려움이 좀 있으면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더 주님 신앙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된다.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육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시편 121편에는 그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산 높은 등성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곁에 가서도 이게 올라가야 되지만 지역적으로도 높은 곳이고, 또 성전 앞으로 쭉 뻗어나가 있는 그 산, 성경에 여러분 시온산 그러잖아요. 그게 시온산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큰 목소리로 1절 다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라 하는 말은 성전이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 눈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겠다는 말은 성전을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원 불변한 시온산처럼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도움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육신이 약한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시달리는 우리의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세상에서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의뢰 도움의 눈길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영육에 도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혹 실패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시련의 과정일 뿐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아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원로 목사님,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들죠? 은퇴하고 나이 많은 목사님, 그렇죠? 예, 그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젊게, 내 나이보다 젊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신난지 모르다. 여러분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연세 많다고 하지 마세요. 예, 연로해서도 아이고 권사님 젊게 보이네요. 신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건강하시고 젊은이 같아요. 근데 하나도 감각이 없어. 왜? 젊으시니까.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그럼 동감이 갈 거예요, 저하고. 그죠? 네. 그러면 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나이가 많아 인생이 쇠약해질지라도 내 영혼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길도, 어떤 실패도, 어떤 고통도 두렵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실패가 있으나 세상에서는 시련이, 낙심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당하는 실패는 앞으로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일 뿐이지 실패는 영원한 실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다가오는 실패는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그 실패가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고 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강해질 것이요 연단의 훈련을 받게 될 것이요 더 유익한 한 과정을 넘어 도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하게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날이 오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강한 사람 의지하는 것 약한 자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도 육신은 땅에 묻혀질 것이요 그의 모든 가진 것은 소멸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려다가 실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나라도 사회도 개인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이 세상에 우리 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가 또는 전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도 오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같이 할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얼마만큼 확신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의 편이 되어서 믿는 자의 편이 되어 도우실 것이로되 내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실 것이요 내 믿음이 강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내 어두운 심령도 밝게 하시며 실패한 내 인생의 삶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약한 육신의 생활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제 얼굴이 밝지요? 그죠? 예. 왜 밝지요? 등을 향하여 서 있으니까. 제가 만일 돌아서서 나가면 제 얼굴이 어두울까요? 검을까요? 시험 문제가 참 어렵죠? 예. 빛을 돌아서면 내 얼굴이 검어요? 밝아요? 검죠. 왜? 빛을 등져서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심령에 밝은 빛이 더해지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어두움은 더해지고 실패는 더해지고 고통은 날마다 더해지고 근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제가 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에 종이를 묶어 놓고 돌 위에 촛불을 켜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는 의지하고 믿어야 할 약한 존재인데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해서 그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연약함,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뒷장독 위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는 의지하고 뭔가는 바라보고 뭔가는 기대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일본의 목사님들하고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길을 지나가는데 가게마다 그 안에가 이상한 우상단지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일본서 사는 한국 사람인데요. 저 가게 안에 저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우상이래요. 무슨 한 가지가 아니라 개인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가 듣기를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여행하다 보면 안내자가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개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8만 개랍니다. 그래. 하나도 안 놀라네요. 예. 나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머릿속에 탁 떠오른 게 인간은 역시 약한 존재구나. 뭔가는 믿어야 되고 뭔가는 기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약한 존재이지. 독불장군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나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무식한 존재들을 하고는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있어도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필요성은 알지만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의지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주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유명한 온세계교회에 출입하고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요,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시간이 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손목을 붙잡고 때로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예요.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길 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으로 인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영적 안목을 주셔서 세상 길 나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친구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 공부해서 점수 몇 점 못 나왔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재능은 재능대로 저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나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는 이 민족을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확신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약해졌냐 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을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나니. 오늘 온세계 교회에 출입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길을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돌멩이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순간 발걸음,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사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독불장군 식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부딪히는 날이 와요. 아하, 한계가 왔구나.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내가 제일 건강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약한 존재요, 부족한 것이요, 너무도 실수거리가 많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면 마치 길을 가다가 돌에 부딪혀 넘어져가는 어린아이를 붙드시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순간순간 실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 중에서 붙들어 주시고 실패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짐, 고통의 짐, 힘든 짐, 슬픔의 짐. 저는 과거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마 제 나이와 비슷한 연세들 어르신들은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민족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배고픔 속에 살았어요. 외국에 나가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자신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36년 일제 압제하에서 해방의 문을 열게 해 주셨고, 6.25 동란의 전쟁 전후의 고통스러운 가난과 질병 배고픔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붙들고 고통받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 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떴던 미지근했던 희미한 나의 신앙 떨쳐버리고 새로운 발걸음 옮기시고 이제부터 더 열심히, 지금까지도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왔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받은 삶이라는 생활을 생활 속에 보여주는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에서, 오른편에서라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이 되어 주셔서 능력으로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도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걸 알고 이래도 은혜에 감사하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돼도 자녀가 출세를 해서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